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환경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에너지 문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병들고 망가지고 파괴된 세상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포함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교회의 선교와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에 대한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처음으로 공해문제연구소라는 기관을 시작으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부터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배달 음식을 이용하면서 엄청난 일회용기들과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발생했습니다. 산업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시골 마을이나 창고 등에 몰래 버리고 도망가는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훼손시킨 것을 회개하며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8월에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2%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또 30%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0%만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환경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만큼 실제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매년마다 환경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훼손한 것을 회개하고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해보는 에코 수련회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항상 생각만 하고 실제로 진행해 볼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수련회를 하다 보면 종이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각자가 사용할 텀블러나 컵이나 식기도구들을 가져오게 해서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수련회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주보를 만든다든지 교회 에너지 사용 절약을 위해서 냉난방 절약, 불끄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청소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가볍게 등산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환경운동가인 에리크 알스트림이라는 사람이 수도인 스톡홀름에 이사를 왔다가 거리와 공원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자신의
SNS에 게시했고 순식간에 여러 나라들로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활동은 동기부여도 되고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우리는 타락하였고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계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경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선교적 과제이며 일부 교회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조 질서의 회복과 신앙교육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교사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동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없이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함으로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의 세계도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동식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러워지는 땅과 물과 공기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간이 멈추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멈추게 하옵소서. 부자가 되려는 마음, 편하고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바쁜 삶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돈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게 하옵소서. 불편을 감수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세상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 기후 미식. 우리의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을 살리는 기후 미식을 실천합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 슬로우 패션. 우리의 옷장을 유행에 따르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잇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웁시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삶의 태도, 미니멀 라이프. 진정한 필요를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수단, 녹색 교통.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린 에너지. 오래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기존 탄소 배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지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 녹색 서재.
불필요한 데이터 소비를 줄이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또한 숲을 복원하고 가꾸어 갑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제도, 생명경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섭시다.